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의미를 알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일, 온종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두 번째 세례식을 베푸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학습, 입교, 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원인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받으셨죠?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베푸는 이 세례를 받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교회 봉사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날이 되면 세례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누가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삼위일체가 그 한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그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선포,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들이 지켜야 되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예식을 우리는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례는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의 예식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형식적인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형식을 예수님께서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져와라, 또 부자는 뭐 소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 또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하목제는 나누어 먹어라, 뭐 거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잘라라, 불을 태워라, 다 태워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구약시대에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단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 시간에 몇 시간 드려야 된다, 악기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 뭐 드럼을 쳐야 된다, 뭐 어떤 찬송가를 불러라,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에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례죠. 세례와 성찬은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두 가지를 딱 요구하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외적인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표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외적인 소명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목사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외적인 소명이에요.
내적인 소명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소명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소명은 세례인 거예요. 세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례적인 표징이 바로 외적인 표징인 거예요. 그 내적인 표징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필리핀에서 잠깐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필리핀 가서 유학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필리핀에서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좀 다녔지 않습니까? 침례교단을 다녔었습니다. 침례교단. 폰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폰을 끄는 걸 당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침례교단에서 공부를 했는데, 침례교단은 세례식이 아니라 침례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침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그 탕이 있어야 되겠죠. 탕. 강대상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강대상을 치우면 목욕탕 같은 게 나와요. 또 어떤 데는 가면은 뒤에 커튼이 돼 있는데 커튼을 착 치면은 그 커튼 뒤에 목욕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커튼이 딱 닫혀 있으니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세례식을 행하는 그날만 커튼을 딱 치면 탕이 나오는데 그 탕에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그날 침례를 받는 사람과 또 침례를 행하는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흑인 미군 부대에 이제 가보니까 그 침례식을 하더라고요. 흑인 미군 부대에 이제 침례교회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흑인들이 와 정말 은혜롭게 흑인 연가처럼 이렇게 아무 악기도 사용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와 침례식이 그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어요. 아멘 할 필요는 없고 은혜가 되더라.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게 침례를 할 때 그 한 사람을 갖다가 물에 푹 담굽니다. 완전히 이렇게 넘어지게 해서 그리고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일으키는데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넘어갔다가 내가 일으키지도 못하겠다. 목사님 혼자서는 못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로 사람이 막 도와줘야 되겠죠. 침례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례식을 상징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물을 이렇게 손에 바르는, 머리에 바르는 정도로 약식으로 예식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초대교회 때는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행했다는 거죠. 지금도 침례교회는 그렇게 침례식을 합니다. 물에 완전히 몸을 담그든지 물을 머리에 바르든지 이렇게 행하는 이 세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이 세례식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런 식이, 세례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육신적인 구원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야 할 것을 세례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시겠죠?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헬라어 이제 읽을 줄 아시겠죠? 한번 읽어 보실래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밥티조라고 얘기해요. 밥티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물에 잠긴다, 완전히 물에 덮인다, 물속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가 죽음과 관련된 단어예요. 물에 잠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간적으로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죽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옛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내 옛 생활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들이 죽는 거예요. 옛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담기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다?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게 부활한 거예요. 그걸 외적으로, 상징적으로, 외적인 표징으로, 세례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으로 대신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세례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고백,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주님과 합하게 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서에서 언급했던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은 예수님 소속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세례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이야기를 어릴 적에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만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가면 학습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초대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하도 거짓말을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뭐 대신방, 새벽 기도회, 뭐 학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한국 교회 초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학습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 이 학습이라는 게 있냐면, 세례를 베풀 때에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에게 덕이 안 되고 교회에서 주는 쌀을 안 나오고 구제금이 안 나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좀 검증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게 학습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학습을 받고,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있다가 1년 뒤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죠. 하나 더 뭡니까? 문답을 합니다. 문답.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분인가? 라는 것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문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문답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년 때에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문답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문답을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선생 집은 불신 가정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는가? 자네가 세례를 받는 건 참 좋은데 세례를 받고 나면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막 반대를 해가지고 또 예수를 안 믿게 될까 봐 걱정이라. 그래서 세례를 이번에 받지 말고 다음에 받았으면 좋겠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세례를 정말 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합하신 사람이라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세례 시간에 있는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결혼식으로 비유하고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평생 내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전에는 옛사람들은 참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참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다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로 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시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이니? 이게 선한 일이니? 이게 맞는 일이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신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 거죠.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권세,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징표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포경수술인 거죠.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고 그 남자의 성기를 바라볼 때마다 남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범죄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는 외적인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를 배반한 사람,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례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런 외적인 표징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할례는 행하지 않지만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세례가 할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세례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인 그런 외적인 표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행하는데 세례를 받는 분들이나 또 받았던 분들이나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으로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은 분이나 또 오늘 세례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내 주인, 내 일생에, 내 평생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릴 내 주인인,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그런 세례식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는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혜영 성도를 본교회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분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과 형실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에 따라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